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참 바라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평안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그것을 평안 또는 평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전쟁과 분쟁이 없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평안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평강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치료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 라파, 그리고 지난 시간이었죠.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 그리고 오늘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성경은 사사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그 가운데서도 사사기 6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6장에서는 사사 기드온과, 그리고 그 기드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6장에서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름을 받을 때 뭔가 굉장히 극적이거나 굉장히 어떤 감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화려하게 데뷔하는 그런 성경 인물이 아니고, 어떻게 기드온이 등장했느냐? 바로 밀을 타작하다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방아를 찢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에 넘기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디안에 넘기심으로써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미디안 족속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역시 그 미디안 족속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또 거창하게 부르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그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그의 직업은 어부였지요. 그래서 어업의 현장에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의 일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므낫세 지파의 작은 집,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런 반응에도 화를 내시거나 그를 혼내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그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또 하자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속되는 요청에 기드온의 반응은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작은 자이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반응은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당신께서 애굽에서 직접 인도해낸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그냥 놔두십니까? 왜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놔두십니까? 라고 기드온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마치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또 이렇게 부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마치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리고 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그들이 자초한 결과고 죄에 대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그러한 반문과 따져 묻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그를 설득시키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쯤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법도 한데, 네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대드느냐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실 만도 한데, 혼내실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사사기 6장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물론 다 읽으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을성 있게 참을 인자 써 가시면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완성돼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완성형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형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사람 귀한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까? 오죽하면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해외에 소개될 정도로 그렇게 이 사회에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물건 다루듯이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그들이 함부로 대하는 자들도 역시 누군가의 귀한 남편이요, 아버지요, 자녀일진데, 그것과 상관계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요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까딱하면 그러한 갑질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자도 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역시 가해자도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기드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그렇다면, 정 그러시다면 내가 하나님 예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예물을 좀 가져올 테니까
당신의 그 살아계심과 당신의 그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한낱 피조물인 기드온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화를 버럭 내실 만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온 예물을 불로 태우시면서 여호와의 위엄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제서야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쌓은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마음에 평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 미디안 족속과 전쟁은 치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제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상대 숫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수많은 모래알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드온은 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여호와 샬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평강은 여호와 샬롬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 샬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평강과 평안을 이야기하면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평강과 평안은 결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평강과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이 진정한 평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고 옥중 서신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안과 평강, 이 단어가 감옥하고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감옥은 법을 어긴 자들의 집합소입니다. 사회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평안과 평강을 깨트린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곳에 평강과 평안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당시 사회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차라리 그 감옥에 투옥된 이유가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어떤 재산에 피해를 끼쳐서 자, 그렇게 투옥되었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죠. 죄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이유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내가 이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 이러려고 복음을 전했나, 이렇게 갇히려고 투옥되려고 복음을 전했는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호와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반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 바울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그는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투옥된 상황이지만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평안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진정한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우리의 평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대궐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한들, 산의 진미가 눈앞에 쌓여 있다고 한들 그것은 참된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지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오는 그 평안은 없어지지도 않을, 사라지지도 않을 참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변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서 오는, 내가 변함으로 인하여 오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올곧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강과 평안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떠한 현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여호와 샬롬을 회복하고 노래할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땐 우리의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여호와 샬롬을 놓치지 않으며 매 순간 누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안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 그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성도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짐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내가 변함으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오는 그 평강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여호와 샬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여호와 샬롬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된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회복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